12월 달에 말씀 좀 전해주시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거절할 수 없어서 오늘 왔는데 딱 시간을 재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가까워요. 가깝지만 얘가 이제 밀리는 데를 아니까 거기서 제가 시흥에서 8시 40분 8시 40분에 출발했어요. 그냥 빙빙빙 돌아 여기 오니까 이제 30분 되더라고요. 8시 30분. 그러니까 30분 동안 밖에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자매가 뭐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줘서 이제 문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목사님 만났고요. 저는 84년도에 그 안양에서 개척을 했고, 그다음에 20년 동안 있다가 그 개척 교회를 후임에게 맡기고 1년 쉬었다가 정다운 교회에서 시흥에서 20년, 2004년도에 개척을 해서 20년 있다가 은퇴한 지는 지금 4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목사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그냥 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설교 제목하고 설교 본문이 뭐냐. 그래서 늘 생각한 게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대장이라면, 아니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으면 우리도 섬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섬기려 오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섬김은 설레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고 오는데 설레일까요? 힘들까요? 그러니까 일찍 오는 거예요. 만약에 설레이지 않으면 시간 딱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늦게 들어온다든가 지금 들어오면 이거 설레임이 없는 거예요. 설레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섬김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들이라면서요. 선생님들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20여 명이 넘는데 교회를 다 나가신 분도 계시고 안 나가신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간 분이 억지로 나오냐? 강제성은 없다. 강제성은 없긴 왜 없어요? 목사님 오늘 모인다면 다 모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강제성이 없다 그러는 게 희한한 거예요. 그럼 안 와봐요. 안 오면 어때요?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즐겁게 하고 설레이면서 하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 섬기는 분들이잖아요. 어디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그죠? 다른 데 섬기는 거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아이들이 오면 코 닦아주고 가르쳐주고 밥 먹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계속 그 일 아니에요? 그 일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은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돈 받고 하시죠? 네. 이따가 목사님이 왔다고 돈 줄지 안 줄지 그건 몰라요. 저는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저께 그 제가 이제 40년 전에 개척했던 교회에 그 교회가 40년이 됐다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안양을 갔어요. 안양을. 근데 그걸 한번 보세요. 40주년에 개척했던 목사님이 제가 거기를 큰애가 5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살, 그런 아이를 데리고 잠실에 살다가 안양 인도군사리 그쪽에 개척한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3살짜리, 5살짜리. 그때 84년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개척한 거예요. 잠실에 있는 13평짜리 팔아갖고. 그때 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팔아서 저 개척을 하고. 그런데 계속 그러면서 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40주년이 됐다고 오라길래 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하루 종일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 했는데 오후 예배 때 얘기를 했어.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끝나니까 나에게 이제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사례비를 주기를 집에 와서 펼쳐봤더니 얼마나 100만 원이냐. 제 아내한테 그래 여보 이거 못 받아. 여기 보니까 건축헌금 있죠. 건축헌금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그 계좌번호 집어넣어야 돼. 합의를 하세요. 전 못 받습니다. 10만 원은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섬김은 설레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설레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섬김에 대해서 첫째는 신속입니다. 신속. 하려면 빨리 하고 안 하려면 많은 거잖아요.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때요? 가만히 있고 안 해줘. 그러면 화나죠.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섬김이라는 용어를 딱 쓸 때요. 그 섬김에는 신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따가 아니면 내일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 아니면 시간이 나면 이라고 한 걸 자꾸 밀어버리잖아요. 밀어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돼.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냥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신 분도 계시고 안 나가신 분도 계시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는 신속하게 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뭔가를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이거 좀 카피 좀 해주실래요? 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부탁할 때는 이것이 1시간 만에 해달라는 얘기냐 오늘 해달라는 얘기냐 내일 해달라는 얘기냐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제가 부탁할 때 언제 할 거예요? 바로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부탁을 드려요. 제가 부탁할 때는 이거는 바로 해달라는 쪽으로 부탁을 하는데 받는 사람이 1시간이 가도 연락이 없어. 2시간이 가도 연락이 없어. 점심 먹고 가도 연락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그건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져왔잖아요. 그럼 왜 이제 왔어? 해주고 욕먹어요.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73이에요. 용띠 52년생. 큰아들이 목사, 작은아들도 목사. 셋째 아들은 9살 때 세상 떠났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신속하게 그냥 신속하게 해주시고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부탁하는 사람이 시간이 있어요. 내가 부탁할 때는 이건 내일 아마 선생님 이건 내일까지 해주세요라고 한 부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모레까지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는데 그 부탁을 여러분들이 빨리 기억하고 그분이 생각하기 이전에 갖다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칭찬받지. 그렇지 않고 그 시간에 딱 미저 가져왔어 이러는 거고 그럼 나중에 갖다 주면 한 번 더 쳐다보죠. 왜 이제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 그거 체크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씀하면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설명 하나 드립니다. 여기 휴지가 하나 있는데 휴지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센터에. 그럼 누가 주세요? 자, 첫째, 저건 누가 버렸냐? 두 번째, 왜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여기다 버려? 누구야? 너지? 그런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주세요. 그런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 가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휴지가 땅에 떨어지면 누가 죽는다? 목사가 죽는다? 집사가 죽는다? 아니면 선생님들이 죽는다? 누가 죽는다? 보는 사람이 죽는다. 보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그러면 돼요.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간단한 얘기가 여러분의 센터에서는 많이 흩어져 있어요. 진짜로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하루하루 계속 쌓이라면 스트레스 쌓이죠. 저는 스트레스 용어를 쓰질 않아요. 그냥 좀 피곤하다, 좀 힘들다 이렇게 말지 스트레스가 쌓여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러면 직장생활을 못해요. 자, 그러니까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섬김은 신속하게 해라. 진짜 신속하게 해라. 여러분 감 잡으셨어요?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시간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수고입니다. 수고. 힘들어요. 수고. 자, 여기 휴지가 떨어졌는데 왜 나만 주셔야 돼? 수고죠. 여러분 수고는요, 자원에서 하는 설레임이 되는 거고
마지못해서 하면 정말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일을 할 때 사랑스럽고 즐겁게 하면 막 설레이지 않고 그냥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하기 싫으면 어때요? 그냥 피곤만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얼굴에 쌓였어요. 피곤이 딱 얼굴에 쌓인다고. 여러분 아침에 딱 출근하게 되면 다 선생님들 보이잖아요. 그럼 얼굴에 쌓인 분이 계셔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면 목사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안 써있는 데는 목사라는 거예요. 저는 동네에서 아저씨예요. 막 뚝딱거리고 이따 제가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게 이런 얘기를 쭉 보면 수고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수고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자전거로 한 3분? 2, 3분? 짧아요. 그래서 쭉 가면 되니까. 가다가 자전거 앞에 그 함이 바구니 있죠. 바구니에다가 집어넣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길거리 가면 반드시 제가 보면 피스 있죠. 이만한 못은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때로는 이제 주머니에도 피스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티로폴 있죠. 스티로폴 쓰면 다 스티로폴 큰 건 말고 그냥 웬만한 박스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건 지나가다 보면 차가 깨져버리니까 그거 갖다 다 집어넣어요. 세 번째는 병 있죠. 병. 술병 아니면 바카스병, 병류. 병류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지나가다 보면 병이 어떻게 튀깁니다. 확 튀겨요. 아니면 깨지든가. 방지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가 더 늘어오는데 뭐냐면 그 캔이에요. 캔. 우리 교회 나오신 분 중에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박스 주신 분 있잖아요. 박스 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제가 모아서 그것만 깨뜨리고 찌그려가지고 그것만 이제 모여서 드리는데 그러면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길거리를 오고 가면서 내 눈에 딱 들렸던 것은 병은 죽는다. 스티로폴도 죽는다. 핏을 죽는다. 그 다음에 아까 캔도 죽는다. 이건 수고죠. 수고가 얼마나 걸려요? 자전거에서 딱 내려가지고 하는데 5초도 안 걸려요. 5초도 안 걸린다고 이렇게 딱 담으면 가니까. 근데 그걸 수고를 왜 나만 해야 돼? 청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센터에도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고 센터에는 청소하는 분이 청소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이거. 그렇게 미루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져 버립니다. 협력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힘들어져. 그거 하나가 굉장히 왜 힘드냐? 청소부 아저씨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뭐 하는 거야? 더러운데 벌써 이렇게 찌그러지죠 얼굴에. 저도 노인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은퇴할 때 한 푼 안 받고 은퇴했어요. 20년 사역하고 그냥 손 털고 나갔고 여기서 20년 딱 하고 손 털고 딱 나왔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벌어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노인 일자리에 가요. 20일에 한 달에 20일 하면서 3시간짜리 20일 하면 70만 원 받고 제 아내는 3시간짜리 열흘 하면 30만 원. 그럼 얼마예요? 100만 원도 살아요.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하신 분이 한 달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100만 원을 살아. 남아요. 왜? 옷 안 사 입고 먹을 것 외식 안 하고 여행 안 하고 그냥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럼 숨기는 거예요. 아까 이제 100만 원 들어왔다고 그랬죠. 쓸 데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11월까지는 이제 일을 하는데 12월, 1월은 일이 없어요. 그럼 100만 원이면 딱 이제 한 달 살잖아요. 그걸로. 안 돼. 우리가 먹을 게 아니야. 건축은 그냥 보낼 거야. 아내하고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재밌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강조는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강조는 안 하고 강요는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왜? 그래야지 신바람 나니까. 그래야지 즐거우니까. 어느 날 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는 이렇게 만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지고 이렇게 뭔가 부셔지면 가지고 그렇게 또 잘 보여요. 그러니까 막 쓰레기도 잘 보이고 딱 보는데 이제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 왔냐면 목사님 옥상에 있는 십자가가 이쪽으로 있으니까 저 정면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좀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웬걸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면 기중기로 들어서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제 아들 목사하고 셋이서 가가지고 그걸 내렸어요. 어쨌든 내렸어요. 근데 내려서 모든 걸 다 일을 다 처리하고 위로 올리려고 그럴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기중기는 부를 수 없고 들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사판에 보면 긴 크레인이 있어가지고 들어 올리죠. 이렇게. 이런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큰 쇠를 연결시켰어요. 길게. 그리고 끄트머리다가 돌에다 달아가지고 여기서 끌어올리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딱 올렸더니 됐어요. 어떻게 올렸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처음에 30만 원, 나중에 30만 원. 그러면 더 얼마에? 60만 원을 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 교회 세가 얼마나 가는가 하면 170이 나가요. 제가 알아요. 돌아와서 내 아내한테 여보 이거 어떻게 하지? 내 아내가 자기가 20만 원 보태고 내가 20만 원 보태라는 거예요. 이거 보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아내가 얘기해 지금. 자기가 20만 원 보태고 내가 20만 원 보태면 얼마에? 100만 원. 그거 이제 선정 보냈어요. 즐겁죠. 받은 게 즐거워요? 주는 게 즐거워요? 주는 게 즐거워요. 주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은 자꾸 받기만 하니까 좋은데 그러면 나중에 막 이상해져요. 저도 굉장한 구두쇠입니다. 시골에서 못 살았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살다가 지게몽단에 때려 부시고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구로공단이 있었고 저 공단은 전부 다 공단 공순이죠. 공순이 공돌이 됩니다. 밤새도록 일했어요. 편집기고 싸는 거.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냥 돈 때문에 담배도 안 피우고 돈 때문에 술도 안 마셨어요. 왜? 돈 들어가니까. 왜? 시골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동생들은 전혀 지금 쌀밥을 못 먹는데 곁에 딱 나와가지고 직장에서 쌀밥 딱 주는 못 먹겠더라고. 눈물이 나서. 그래서 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걸려든 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예수님 딱 믿고 나서 그 이후로 신학 공부하고 쭉쭉쭉쭉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이 섬김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신속하게 섬겨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가 있어요. 수고 없이 어떻게 섬겨요? 수고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저 지역 아동센터에서 선생님들과 관계 속에서 아니면 그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장님과 관계 속에서 그 수고 없이 어떻게 섬겨요? 수고를 빼버리면 여러분들은 돈만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잠시 그 가운데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데로 이직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못 있어요. 못 견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방법, 어차피 돈 받고 섬기는 거니까 신속하게 섬기자. 그다음 두 번째는 수고라 그랬습니다. 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비움입니다. 비워야 돼요. 아까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되죠. 비워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실 거예요? 하나님도 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다 100만 원 주실래요? 그럼 저 못 받아요. 진짜 못 받아요. 거저가 좋아요. 거저 차 한잔하고 악수하고 보증기 안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인생 비움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군데 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일을 잘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뭔가 만지는 거를 우리 목사님은 계속 페북에 들어오셔서 제 모습을 계속 감시합니다. 뭐 하시나 뭐 계속 감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자매 한 분이 편의점을 인수를 했어요. 편의점을 원래는 인수하기 전에 점장으로 4년 동안 있었는데 1년 동안 쉬고 있으면서 이분이 그곳을 이제 점주로 이렇게 인수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 이제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쭉 하면 다 마무리한 다음에 제가 그 자매한테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자매님. 그 가게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수리하고 나중에 보수하는 데 있어서는 무한리필로 내가 해줄게. 교회 나오라고 안 그랬어요?
교회 근데 남편은 교회 나오는데 이 자매는 전에는 교회 나오다가 요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교회 나가서 알지만 안 나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무한리필로 고쳐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10월 30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저께 그저께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 다칠 수도 있죠. 또 재료들을 이제 제가 재료비는 전혀 안 들어가요. 있는 거 그냥 하니까 있는 거. 그래가지고 계속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자매가 이제 그 한 뒤에 바로 또 교회를 나오고 어저께도 우리가 없는 사이도 교회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죠. 오늘도 제가 그 쭉 오면서 그 편의점 앞을 지나서 이렇게 이제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서 불 켜 있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조명이라든가 앞에 진열장이라든가 뭐 앞에 그 경사로라든가 전부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쯤 편의점 좀 희한하다는 거예요. 와서 그 칭찬받고 있어요. 뭐 때문에?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 수고, 비움. 근데 이 비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군데 이제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어느 군데 강의를 가면 그것을 강의로 준 적이 있잖아요. 똑같질 않아요.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작고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는 제가 가서 30만 원 받은 적은 있었어요. 또 30만 원 받은 적이 있었다. 근데 어저께 딱 100만 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기서는 30만 원 줬네 여기서는 100만 원 줘? 내가 뭔데?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섬김에 있어서는 비교는 아주 금물이에요. 30만 원은 30만 원, 만 원은 만 원, 거저는 거저.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거저합니다. 전혀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가장 편합니다. 왜? 기술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그 자매는 계속 나오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교회에서 살고 그 다음에 그런 형태로 어디서 살아요? 이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신속하게 여러분이 섬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할 거 맞아요? 네. 선생님들? 어차피 하잖아요. 어차피 갈 것 좀 일찍 가시라고.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면 일찍 온 분이고 가장 늦게 오신 분이 있죠. 꼭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 정해져 있어요. 일찍 가려면 계속 가서 일찍 있어. 근데 나중에 하면 계속 늦어요. 교회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오시면 일찍 오셔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갈 것 좀 일찍 가자. 어차피 가잖아요. 신속하게. 그러면 두 번째는 어차피 일할 거 수고하는데 설레임으로 하시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코 닦아줄 때도 즐거움으로 해주시고. 저도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이쪽 정다운 교회 개척을 할 때 1년 만에 치매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가 5남매입니다. 누님 되시고 저 있고 여동생, 남동생. 그러면 그 치매 걸린 어머니를 누가 모셔야 돼?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버리는 누가 모셔야 돼? 첫째가 모셔야 돼? 둘째가 모셔야 돼? 아니면 딸이 모셔야 돼? 아니면 아들이 모셔야 돼? 제가 미리 얘기해서 우리가 모시고 왔어요. 3년 동안 계시다 우리 앞에 돌아가셨어요. 3년 동안.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지금부터 작년이 이제 7년이니까 한 8년 전에 저희 장모님이 또 치매로 계신 거예요. 저희 장모님.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제 아내가 있고 큰 처남 작은 처남 셋이잖아요. 그럼 누가 모셔야 돼? 나는 말해봐. 그러면 우리 선생님 누가 모셔야 돼? 맞죠. 내가. 아니 우리 엄마는 누가 모셔야 되냐고.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미리 그랬어요. 우리가 모시자. 왜? 내가 빚진 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모실 때 며느리가 같이 모셨으니까 빚진 거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모신다고 해서 오셨네요. 3년만 계시면 딱 쌤쌤이 되는데 이게 웬걸 4년 가,
5년가, 6년가, 7년가 돌아가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양로 아니죠 뭐죠? 그 요양원을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장인어른은 큰 차남 작은 차남은 언제든지 와서 보고 갈 수 있으니까 토요일이면 문 열어놓고. 근데 그때 어머니가 코로나도 안 걸렸어요. 전화 제한에도 코로나 안 걸렸어요. 그냥 보셨어요. 근데 작년 4월에 전혀 언제 돌아가실 거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3년 고개라고 3년, 6년, 9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7년이라고 9년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고 9년 가야 되나? 아니면 10년 가야 돼? 이렇게 생각,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안 돌아가신다니까요. 기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날은 아침에 이제 우리가 2시간마다 퇴를 계속 했잖아요. 밤이거나 2시간 해야 되니까. 어떡하지? 아침에 이제 딱 해놓고 이제 목욕 싹 시켜드리고 딱 뒤집어 하여튼 발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니까 발이 약간 처지는 게 있죠. 어머니도 이상하다. 그래?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아내한테 맡기고 저는 교회를 출근하고 그다음에 2시간 만에 왔어요. 2시간 딱 와보니까 느낌이 좀 이상한 느낌이. 진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게 늘 이렇게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하여튼 미동하는 미동이야. 그리고 코도 이렇게 만져봤더니 안 되는 거고 체온은 따뜻하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몇 시 몇 분에 돌아가신지를 몰라요. 그런 시간이 가면서 11시로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11시 오전.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저하고 제 아내는 이제 편해졌죠. 편해진 게 아니고 미치겠더라고.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막 동네를 같이 돌아다니죠.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산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왜냐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여보, 나 어머니한테 갔다 올게. 어머니 잘 계셔. 언제까지 했어요? 이렇게 2시간마다. 2시간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 해방됐다는 거예요. 근데 해방이 아니라 딱 2달 동안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바로 옆인데 지금도 방이 있어요. 딱 치워놓은 방인데 꼭 계신 것 같기만 하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이 딱 지나니까 안정이 되긴 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제 90세에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97세 되시는 장인어른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제 아내한테 큰 차남이나 작은 차남이 모실 형편은 못 돼. 어차피 어머니 모셨으니까 우리가 또 모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면서 되기도 전에 4월에 세상 떠나셨고 장인어른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9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딱 입원하셔갖고 심장이 약간 이상해서 수술했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다 해방됐어요. 양가 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왜 말씀을 드리는 건 인생사를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우리는 인생사입니다. 인생사니까 섬길 바에야 신속하게 섬기고 섬길 바에야 수고입니다. 수고는 어차피 따라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돈 받고 섬깁니다. 전 돈 안 받아요. 동네에서 오는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동네에서도 와서 해달라는 분이 계세요. 그럼 가서 해줘요. 많아요. 그럼 내일도 정해졌고 모레도 정해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오면 그 앞에 요 앞에 전에 쭉 보면 앞에 이런 벤치가 있고 그다음에 테이블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담장입니다. 그 담장에 뭘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냥 하나 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책을 넣어놨어요. 놀면서 이제 책을 보도록.
그렇게 해놓고 두 번째는 그 혹시 장로님이시죠? 우산 사신 적 있어요? 우산 본 내 돈으로? 없죠. 근데 우산은 있죠. 그거 봐요. 우산이 그래요. 우산이. 근데 저도 돈 주고 산 적이 없어요. 우산. 근데 우리 교회 보면 잔뜩 쌓이는 거예요. 저는 또 우산 수리하죠. 고치죠. 근데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올 여름에 거기다 우산 원하시면 마음대로 가져가세요라고 하면서 그다 꽂아놨어요. 다 가져갔어요. 계속 만들어서 그다 세워놔요. 계속 만들어서 세워놔요. 그리고 어딘가 우산이 있으면 수리해가지고 수리하잖아요. 약간의 수리해가지고 다 꽂아놓으면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그러죠. 가져가요. 그럼 또 세 번째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서울이잖아요. 종량제 봉투 쓰시죠. 제가 그쪽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종량제 봉투 산 적이 없어요. 그럼 쓰기는 어떻게 한다? 제 얼굴 보면 알잖아요. 자전거 타고 쭉 가다 빈 거나 아니면 작은 거나 덜 담은 거 있잖아요. 가져와서 눌러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누르면 반반.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쓰레기 봉투를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놓은지 제가 알겠어요. 이제 그냥 뭐 묻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버리면 편하긴 한데 한 번 들면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아주는데 수도 없이 많아요. 큰 거고 작은 거.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접어요. 빈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함을 만들어서 종량제 봉투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그래서 한 15개 집어넣어놔요. 그럼 없어지죠? 없어지면 또 집어넣어놔요. 엊그제 보니까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또다시 15개를 또 다시 넣어놨어요. 그걸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없이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그냥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제 섬김은 설레임인데 어떻게 한다? 신속하게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라? 수고가 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비움입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목사님과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행복한 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아마 일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아마 축도해 주실 거예요. 저는 축도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축도하시고 반주시켰습니다.